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방송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5개의 나라를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동유럽의 몰도바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1년에 평균 한 사람이 18리터의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적은 양 아닙니다. 2위가 체코와 헝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1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14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주를 주로 마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실까? 인생의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TV에 연예인 마약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최근에 연예 기획사 또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럴까? 세상의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도박에 빠집니다. 이 도박에 빠진 이유를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생의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송인 김나영 씨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에 자신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분노와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생긴 우울증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30대 남녀의 거의 한 70%가 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울하고 굉장히 비관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언가에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독한 여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6시입니다. 6시란 오늘날에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왜 이 여인은 아침이나 아니면 신선한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낮 12시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주로 깊은 산 속에 삽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산속에 살면 외롭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자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깊은 산속으로 더 들어갈수록 나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요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척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이게 자연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갑니다. 게임도 하고 화투도 하고 도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혼자 합니다. 고독의 한 증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집들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보통 키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싫기 때문에 아마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단절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통의 종교고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좀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야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이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혼혈족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의 예수님의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 편견의 언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통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역적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딸은 잠을 자는데 사위가 아침에 샌드위치에다가 커피를 끓여가지고 잘 먹고 출근을 합니다. 사위를 보니까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근처에 있는 딸의 집에 갑니다. 아들네 집에 갑니다. 아침에 며느리는 콜콜 자고 있는데 아들은 혼자 아침을 먹느라고 분주합니다. 그것을 보고 며느리가 미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뭘까? 어머니의 편견입니다. 사람이 편견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 차별하지 않는 사랑,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인이나 비독교인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하고 화합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 이런 편견을 깨트려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인은요 전통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우물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그러나 이 우물이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 인간의 습관,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따라가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야곱의 우물, 귀한 전통입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샘이 없으면 남이 파놓은 우물에서 그 물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만족밖에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축복의 샘이 있어야 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샘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도다. 이런 전제를 깔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 5명의 남편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남편은 인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인물값 한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지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고지식하니까 사는 재미를 못 느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자니까 당연히 아내도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을 팽개치고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남편은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환멸을 느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편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싫어서 택한 것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이 너무 팍상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믿지는 장사이는 것 같아서 농부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남편은 그냥 길거리에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5명 갈아치운 여인, 여러분 대단해 보이십니까? 능력 있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었지만 이 여인은 또다시 7번째의 남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자꾸 바꿉니다.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교회도 바꿉니다. 그러다가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과 살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이지만 오늘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의 마음 속에 이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립된 여인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뚜렷한 신앙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1970년입니다.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캐나다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는 휴지 조각처럼 다 망가졌습니다. 가족도 사경을 헤맸고 본인도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납니다. 훗날 그는 이 변화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갈증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빈 공간에 허무한 마음에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쁨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